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31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야호와의 왕궁 사로잡힌 5년 그 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매 그 불 가운데 단지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바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표는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들어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고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성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맑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뒤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에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재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에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묵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요한복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절박한 상황에도 하늘은 열려 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교재를 보겠습니다. 아무도 알아두지 않은 절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임을 깨닫게 된다. 주전 6세기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예언은 사실로 입증되어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시작했다. 그 포로민 속에 에스겔도 속해 있다.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로 절망의 나날을 보냈다. 시편 137편 1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기록하며 당시 포로민의 상황을 묘사한다. 바벨론에 끌려와 5년을 허송세월한 에스겔의 상심은 더했을 것이다. 그런 아론 계열의 제사장 출신으로 나이 30이 되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30의 나이에 그가 섬긴 하나님의 전은 1,000km밖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의 권세 아래 있다. 그의 제사장 직분은 쓸모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놀랍게도 모든 것이 막힌 듯한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임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법한 그때 에스겔은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다. 그는 폭풍 속에서 내 생물과 바퀴 그리고 궁창 위에 계신 사람 모양의 환상을 사로잡힌다. 에스겔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었다. 암울하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도저히 임재하실 수 없는 것 같이 절망적인 환경이 있어도 성도를 찾아와 주신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자. 하늘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자. 오늘부터 에스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은 말이죠, 미래의 소망을 드러내는 예언과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바라보면서 성전 회복과 종교적인 제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연단시킨다라는 의미로 이름에는요, 포로 생활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 연단받고 강력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제사장이자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고 본서의 중심 인물인 에스겔에 의해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한 시기의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기 전반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에스겔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체험하고 포로민들에게 성전 회복과 종교제도, 의식의 재개를 약속하고 있어요. 동시에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의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고요. 그 후 닥쳐올 미래의 새로운 소망과 영광스러운 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명을 받기 전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이후에 선포될 계시에 대해 경외심을 갖고 순종한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1절로 3절에서는요, 소명의 때와 장소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예언대로 부르심을 받을 때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1장이 인간이 경험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적 현실 가운데서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의 기록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말씀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은요, 다른 예언서들에서와 같이 서두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사실을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요, 소명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소명을 받을 때는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가 되는 그 달 5일, 초대왕 여로보암 1세로부터
계속 악을 행합니다. 아시리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목격했으면서도 교훈을 받지 못한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고 범죄함으로 3차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1차는 여호와김 왕 3년에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귀족들이 잡혀갔고요. 2차는 여호와김 왕 때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으며, 마지막 3차는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사로잡혔습니다. 2차 때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은요, 언약 백성이 멸망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언약이 다시 해석하면서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소명의 장소와 증거를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발 강가였는데, 그발 강은 바벨론의 동서로 흐르는 유프라데스 강에 설치된 대운하로 해상교통의 요지고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광대한 지역의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곳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고요, 동저 유다 백성의 본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바벨론과 세계 어느 곳이나 계시며 언제든지 택한 백성을 만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는요, 소명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인 자신이 소명을 받았다는 증거를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내렸다는 것과 여호와의 손이 거기 위에 내 위에 있었다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환상을 통해 받은 말씀이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을 나타내므로 본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그것이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근거임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는 그는 자신의 사역이 여호와의 손, 즉 권능에 의해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로 14절에서는요, 내 생물의 환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잃어버리고 이방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에스겔 자신의 소개에 이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소명을 주시기 전에 4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환상을 내 생물의 환상에 이어 4바퀴의 환상, 그 다음 장공의 환상, 장공의 보좌의 환상이 됩니다. 이 환상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놀라운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네라는 숫자는요, 완전성을 나타내고 본서에서는 40번이나 넘게 사용되고 있어요. 에스겔이 첫 번째로 본 네 생물의 환상은 본서 10장에서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계시록의 네 생물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그 주권에 대한 사명받은 피조물에 합당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네 생물은요, 하나님을 보좌하고 수종드는 천사들이며 그들의 모양과 동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하고도 열정적인 순종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에는요, 폭풍과 큰 구름, 불, 빛과 빛나는 보석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가 혼합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맨 먼저 나타나는 네 생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보좌하는 영적 존재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생물은요, 지금까지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목격한 바 없는 신비스러운 생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며 하나님께 수종 들고 있습니다. 사람, 맨 먼저 언급된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좀 으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하나님의 지적인 성품 그리고 고귀함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자, 야생동물 가운데 가장 힘센 왕이죠. 하나님의 위엄스러운 성품과 왕권과 힘 등을 상징합니다. 소는 가축줄 중에 가장 강하며 하나님의 자비롭고 성실한 성품, 봉사, 순종, 진실함을 상징합니다. 독수리, 새들 중 공중의 군주로서 하나님의 신속하며 탁월한 성품, 높음 등을 상징을 해요. 이 네 생물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거룩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을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신속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로 21절에서는요, 네 밖의 환상을 보여줘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자는 천사들로 이해되는데 네 생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절대 주권을 직접 보고 나서 그룹들 아래를 내다보며 몇 개의 바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바퀴들을 묘사하고 나서 그 바퀴와 그룹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네 바퀴는요, 네 생물들의 이동수단으로 바퀴들 사방을 가득 둘러매운 눈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세밀히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신 성품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퀴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에 이끌려 이동하듯이 세상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기쁘신 뜻에 따라 다스려지고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네 바퀴의 환상은요, 스스로의 무한한 지혜에 의해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상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로 25절에서는요, 창공의 환상을 말해줍니다. 본문에서 에스겔은요, 네 생물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 수정과 같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이 환상을 보고 매우 놀라워하면서 경외심을 가졌는데요. 그 이유가 이 하늘 창공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이 창공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 생물에게 명령하셨고 네 생물은 두 날개를 서로 맞닿게 폈고 나머지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환상은요, 네 생물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날개로 몸을 가림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요,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자였다는 것과 또한 타락하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은 절대 지존자여 초월하신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고 경외하며 순종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공은요, 자연적인 하늘의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깃들어 있는 무한한 공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수정과 같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새롭고 거룩한 그 공간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로 28절에서는요, 창공의 위 보좌의 환상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은 아주 신비롭고 기이한 현상을 한 사람 모양의 낯선 한 형상의 환상을 보고 있어요. 이 환상은요, 결론부에 해당되며 이전까지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권능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원래 육체를 지닌 유한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과 군부처의 광채를 지니신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 세상의 죄악을 단호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지개 같은 광채를 지니신 모습을 보여주므로 영광이 무한하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인자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고요, 영광과 거룩 가운데서 심판주요 구세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극복할 방법이 항상 있다는 뜻이에요. 이 속담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격려의 말이 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 남유다 백성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속에 제사장 출신은 에스겔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참담했을 것이고 제사장직을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서 어떤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나라가 없어지고 자동적으로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잃어버린 전쟁 포로가 되었는데요. 이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4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 네 바퀴, 창공, 창궁의 보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주의 자녀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처지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데 어리석게도 저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왠지 이 어려움 속에 혼자 있다고 낙담하고 절망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